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07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보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벌써 7월 달이 지나가고 이제 8월 달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날씨도 계속 무더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많은 지혜들 보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가 되네요. 그동안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현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내가 갈라디아서와 함께 결혼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와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복음의 그 핵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사셨습니까? 아멘.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정말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 구원을 자기의 공로로 얻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구원은 은혜를 통한 믿음으로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기에 어떤 정죄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두려움을 통해서 교회를 가게 한다든지 또 두려움을 통해서 어떤 교회에서 무엇을 봉사하게 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그러니까 바르지를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주는 자유를 얻어 두려움과 정죄로부터 벗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그 자유는 우리로 하여금 방종하지 않고 오히려 거룩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해요. 복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이 복음이 오히려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한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늘 행하자라고 이렇게 막 강조를 하세요. 그것은 복음에 대해서 그 깊은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만날 때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일 월요일부터 여러분에게 거룩하게 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만날 때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5장 1절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가 몇 번 나오죠? 자유 2번 나오죠. 영어로는 프리덤이죠. 프리덤. 미국 남북 전쟁 이후에 노예에서 해방된 흑인들이 있었어요. 그 흑인들은 이제 이렇게 자유가 선언이 되었는데 백인 주인들이 또 찾아올까봐 늘 이렇게 두려움 속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흑인들은 해방되어 이렇게 자유롭게 되었는데 자신들이 마치 노예처럼 이렇게 두려움 속에 이렇게 산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우리 신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율법 가운데 자유로움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함 가운데 살고 있는가요?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함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특별히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통해서 되돌아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정말 얼마나 그 자유를 다 빼앗기고 억압과 착취 또 죽음으로 온 나라가 내몰려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화를 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 자유를 다 빼앗았는데도 그들이 사과를 하지 않는 거죠. 젊은이들은 전쟁터로 또 여자들은 위안부로 다 끌려가서 수십만 수백만 명이 죽고 남태평양에서 돌아오질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걸 사과를 하지를 않는 거죠. 군사 독재 시절에는 정부를 비판하면 형사들이 어느 순간 끌고 와서 삼천 교육대로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요, 1987년이었는데 학교를 이렇게 입학을 하니까 우리 담임선생님이 절대 정부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어느 순간 형사가 끌고 와서 너를 잡아간다. 그랬어요. 실제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삼천 교육대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1987년에 6월 달에 전 국민적으로 민주항쟁을 통해서 자유를 얻어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뼈저리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교회 가면 뭐뭐 해라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구출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 두 번째 찬양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노라. 어떤 것이 우리가 복을 얻는 삶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이죠. 이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율법 아래에서 얼마나 그 가운데 자유가 없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완전한 지불을 하셨습니다. 완전한 지불을 하시고 구원하셔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옛날에 그 노예 시장에서 그 노예를 사가지고 완전한 이렇게 자유를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것은 완전한 지불이에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을 믿고 함께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모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지불, 율법에 대한 모든 지불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위해 지불한 대가는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1절 말씀에서 자유를 주셨으니라고 번역된 동사는 부정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행하여 이제 막 완료가 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1절 말씀에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게 서라 것은 명령어예요. 명령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굳건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또 많은 노력들이 필요로 했어요. 이것처럼 우리의 이 영적인 자유에 있어서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굳건하게 서다는 것은 경계를 서다, 또 강해지다, 공격을 물리치도록 뭉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부지런히 기억하고 보존하고 구원을 기뻐하며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유롭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구원을 기뻐하면서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나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 나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되돌아볼 때 얼마나 이렇게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했는지 여러분 교회사를 한번 그런 책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굳건하게 서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두 부분을 말씀합니다. 한편으로는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라, 또 한편으로는 방종주의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 다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의로 살아가는 것이죠. 율법주의도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자기 의가 기초가 되는 것이죠. 방종주의도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자기의 그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죠. 거룩함으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는 데 있습니다. 여기가 밑으로 내려졌네요. 거기가 문제 있는 거 아니고요. 여기 제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설교 말씀 잘 이해가 되신가요? 네.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라. 이 멍에를 이게 매지 말아라고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지금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현재 이 갈라디아 신자들은 이 바울의 이 복음을 버리고 할례와 율법을 준수하려는 이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사실 이 보여진 대로 행하는 대로 나가도록 늘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자기를 우위에 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생이 됐는데 어떻게 다시
유치원으로 다시 이렇게 입학할 수가 있을까요? 예.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자주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원망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에 대해서 가장 크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분노를 하셨을까요? 저에게 고기를 주십시오, 물을 주십시오, 많은 원망들을 막 했잖아요. 네. 네? 아, 그렇죠. 네. 네. 제 설교문을 보지 않았어요? 정답을 이야기하셨네요. 그렇죠. 우리를 애굽으로 보내달라는 거죠. 애굽에 가서 다시 노예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노예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가장 크게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싫어하셨어요. 자유인이 되는데 어떻게 다시 이렇게 노예 생활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1절을 말씀을 하고 이제 2절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여러분, 말씀을 할 때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좋습니다. 근데 거기와 함께 율법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할례를 받음을 통해서 모든 이제 율법을 이 행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유대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외적인 의식으로 말씀을 합니다. 이에 바울은 만약 당신들이 할례를 받게 된다면은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아무 효력이 없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최근에도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유보적 칭의론을 많은 분들이 주장하세요. 필로신학교의 김세윤 교수님이라든지 우리나라 수많은 막 제자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이 땅과 우리가 어떻게 행하에 따라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심판 때까지 이렇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충분한 거예요.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뭐라고 말씀한가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다가 자신의 공로, 자격, 조건을 더하기 위해 예를 쓰고 수고해서 온전한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에 있어서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캐톨릭에서 뭐라고 이야기한가요? 예수님이 믿는 거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네. 예수님이 믿는 것과 함께 이 땅에서 선한 행위들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기독교 진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단호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 6절을 통해서 기독교의 또 본질로 우리를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예. 기독교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믿음을 따라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네, 아멘.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서 사는 존재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5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믿음은 뭘까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일까요? 네. 이 믿음은 자기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진심으로 우리가 의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미국의 조엘 오거스틴이라고 그 사기꾼이 있죠. 조엘 오거스틴. 자기 믿음, 내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내게 믿음만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니죠. 자기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과 성령으로 특징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5장 1절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과 성령으로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의의 소망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이 이렇게 전부가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6절 말씀, 6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믿음은 5절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실제로 사랑에 불을 붙입니다. 이 믿음과 사랑, 이 믿음과 이 행함은요 동전의 양면성과 같아요. 그런데 먼저 이 믿음이 먼저인 거죠. 이 믿음이 사랑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이 사랑에 불을 붙이기 때문에 사랑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오직 우리를 소중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분의 구분되심,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5절을 깊이 깨달을 때 6절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웃을 향한 이 사랑은 전적으로 십자가에 나타나신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게 될 때 내가 거듭나고 내가 중생하고 그리고 내가 새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행함으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랑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먼저 신자들의 마음에 부어졌으며 그들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능력을 불어넣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사랑을 불어넣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우리의 생활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을 창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우리를 새롭게 하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은혜의 구원으로 인해 우리가 즐거워할수록 사랑과 감사의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주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만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선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주어지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흘러넘치는 사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하십시오. 이 사랑은 복음의 자유와 소망에서 나오며 우리 자신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대로 흘러넘치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마음대로 살 수 있게 우리를 풀어놓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에는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면서 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핵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기독교원에 입원해 있는 동티모르, 여러분 동티모르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네, 아프리카요. 네, 저기 그 파푸아 뉴기니아, 파푸아 뉴기니아 옆에 인도네시아 동쪽이 끝에가 있죠. 거기에서 온 한 그 외국인 근로자분이 있었는데 1년 전에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가가지고 이제 막 몸도 못 움직이고 말도 못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병원에 재활학과에 입원 중에 있는데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자동차 이렇게 보험을 해가지고 해줬는데 또 결핵에 걸려서 결핵에 대한 치료비가 지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함께 우리 분일교회가 함께 지금 돕고 또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미얀마에 또 우리 파송 선교사님께서 또 이 산소 발생기와 이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셔서 저희 분일교회가 함께 또 후원하고 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소식이 들려질 때 또 우리 가까운 곳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들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실 때는요 우리가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책임을 의식을 갖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듣는다든지 가까운 저희 집에서는 또 지금 오랜만에 신문을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 신문이든 뉴스든 어려운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 함께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담은요, 거룩한 부담감인 거예요. 크리스찬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냥 자유하는 존재니까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다. 그럼 너희는 마음껏 살아라. 너희가 아무 책임도 가지 말고 네 마음껏 살아라. 아무 책임감도 가지 말고. 그것이 아닌 것이죠. 진정한 자유는 책임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아내와 우리 주한이와 함께 삽니다. 근데 너무 자유로워요. 너무 행복해요. 가정 안에서. 근데 그 자유를 줬다고 하니까 내가 그냥 가정에 대해서 아무 책임감도 가지지 않고 밖으로만 막 이렇게 놀러 다니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일까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마지막 저희가 읽었던 12절 말씀까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가운데에 너희가 함께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요, 믿음은요, 이 진리와 함께 섭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과 함께 진리를 사모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런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침투하고 또 미혹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가까운 곳에서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요즘 또 신천지가 다시 또 법원에서 또 이렇게 해제를 하니까 지금 엄청 또 포교 활동을 한다고 해요.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7절 8절 말씀에서 너희가 다림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진리에 있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니까 이단들까지 다 수용하자.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보기를 원하노라. 잘못된 가르치는 자들의 종의 멍에를 결코 매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이 갈라디아를 통해서 얼마나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지, 우리가 이 굳건하게 우리가 복음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사랑과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시는, 그 가운데 자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자유와 또 그 가운데 주어지는 또 거룩한 또 부담감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